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면서 또한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개역개정판 구약성경 108페이지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 구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고난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의 땅으로 가는 이 광야 여정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쯤이냐 하면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 기착지인 르비딤에 이르렀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길을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오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장막을 쳤는데 공교롭게도 그 땅에는 마실 물이 없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지요. 왜냐하면 허구많은 곳에서 장막을 칠 수도 있는데 왜 마실 물이 없는 이곳에 장막을 치느냐 하는 그런 불평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불평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쳤던 장막도 걷어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일 터인데 그런데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니까 불평하고 또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조금 한심할 데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 40년의 역사가 물론 문제가 계속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 문제 때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개입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르비딤까지 오는 여정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곳에서 그 홍해를 갈라져서 거기를 마치 육지처럼 길처럼 건너는 엄청난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맛있게 구워서 먹을 수 있는 마치 과자와 같이 그렇게 맛있는 그런 식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만나만 먹으니까 입이 뻣뻣하다 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 연속이기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문제가 봉착할 때마다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보니까 그 조금만 참고 또 견디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터인데 그걸 못 참고 그렇게 또 걱정하고 불평하는구나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눈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를 부딪히게 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오시는 경험이 많으신지요?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면은 그 해결된 듯 한 기쁨이 잠시 그리고 문제가 또 일어나면 그 문제 때문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오는 문제는 작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 자신이나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오히려 감사 대신에 불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염려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오히려 조그만 문제도 그것이 자기를 이렇게 바드하는 그런 경험들을 매우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삶의 여건과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감사하고 그리고 기쁘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불평은요, 전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불평하는 것들은 얼마나 그 파급이 빠른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많은 불평을 해야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아주 근거 없는 우리들에게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불평은 더 많아집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에 비즈니스를 오픈했을 때 그저 그냥 이렇게 그냥 유지만 되면 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기쁠 것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불평은 더 많아지는 경우 많습니다. 이민 생활 자체, 아니 우리의 생활이 그렇지요. 어떤 분들은 어떤 연령에 있는 자녀를 둔 분들 보면 자기하고 비교해서 아유 우리 애가 그 정도만 크면은 나는 걱정도 없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를 가진 이는 아이고 얘가 그냥 걷기만 해도 여한이 없겠어요. 걷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얘가 좀 그냥 제 스스로 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바랄 게 없어요 그럽니다. 학교만 가면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나보면서 잘 알지만 자녀의 문제는 끝이 안 납니다. 그냥 문제는 달라질 뿐이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자만 나오면은 미국 와서 생활하는 거 어때도 괜찮다고 시작했는데 근데 와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 때문에 피곤하다, 괜히 왔다, 뭐 이런 실망의 또는 불평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싱턴 근교에서 주변의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사역하는 처치 오브 더 세이비어라는 유명한 교회지요. 거기에 처음 콜스비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서 그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직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뭐 아는 지식이 짧고 또 훈련을 오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파킹랏 어텐던트로 주차장 관리직으로 이렇게 그것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뭐 흡족하진 않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알선해 줬습니다. 지금도 우리 워싱턴 시내에 파킹랏 어텐던트의 한 60% 이상이 그 처치 오브 더 세이비어의 교회에서 하는 훈련 과정을 마치신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불평이 오는 겁니다. 직장만 있으면 뭐합니까? 살 집이 없는데요. 그래서 또 옆에 큰 아파트 단지 빈 것을 다시 개발하고 개조해가지고서 그 하우징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50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직장이 있지요. 집 문제가 해결이 됐지요.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불평이 나옵니다. 먹고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보험이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아프면은 병원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먹고 살지요. 직업이 있지요. 집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아프면은 갈 수 있는 치료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그 다음에는 자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차일드 케어를 하고 또 어르신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그들 문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또 마약을 하고 해서 마약 문제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50년 전 시작했을 때 직장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자기의 삶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이들의 그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문제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워싱턴에 있는 한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 많아지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자신이나 주변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대신에 불평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안타깝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해결됨으로 인한 기대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가 닥칠 때마다 더 큰 불평을 야기시키는 경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을 너무 우리가 폄하하게 그렇게 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다 불평의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광야에 물이 없다고 합시다. 물이 없는 것이 불평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물을 파낼 수 있는, 샘을 팔 수 있는 능력이나 또는 그런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문제, 물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데서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데 물을 팔 수 있고 또 그 판 곳에서 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지요. 크게 아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능력의 문제로 변화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는 능력이 없으면 여건만이라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가지고 불평을 우리가 하는 경우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를 접할 적마다 이렇게 계속 불평하는 일들이 그냥 지나친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고백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할수록 새롭고요 불만은 가질수록 새롭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몇 번만 들어도 실증이 나는데 불평은 어제 왔던 불평이 오늘 다시 온다고 실증이 나질 않습니다. 늘 새로운 감동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것이 불평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흔들고 그리고 불평 가운데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목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보여줍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고 가는데 얼핏 잘못 생각하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모세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여건이 사뭇 다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같은 여건 속에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가는 여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들은 배고플 때 모세는 하나님이 조금 옆에 뭐 비상식량을 줘서 야금야금 먹으면서 허기를 채우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똑같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자면 불평의 요소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비딤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물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불평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뭐 수통을 내려가지고서 물 먹게 해서 불만하지 않도록 그런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목이 마르고 그리고 물이 없다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은 여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과 이 모세가 하는 고백은 사뭇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물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왜 이 지경이냐 하는 속에서 불평하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을 때 그때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두 가지의 다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그런 갈림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그런 가운데서 보면 사실은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하는 불평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여정에서 무리 없다고 하는 이 과정, 이런 문제는 그러면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묻는 것, 이것 또한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되고, 아니 그렇게 물어야 될 신앙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삶의 여정을 나 혼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다가 길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아버지와 같이 갑니다. 근데 아버지랑 같이 가면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이 어린아이 생각에는 왜 여기 왔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사망의 골짜기로 간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나를 여기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렵게 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곳에 왜 왔는지 아버지의 의도를 묻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토로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하는 불평이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내게 있어서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일인데 하나님 내게 이 의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묻고 사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가늠해 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이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소위 기도의 헌장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구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sk, 그러면 I will answer. 그럼 물어보면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살아가면서 내 상식으로 또는 하나님의 의도로 물을 때 이것이 아니다고 싶을 때 그때 물어보라는 겁니다. 궁금하면 물어보고 모르면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마. 이것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십니다. 모른다고 불평하지 말고, 궁금하다고 화내지 말고, 모르고 그리고 궁금하면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오는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너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느냐?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터인데 왜 원망하느냐 하는 데 대한 그런 지탄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럼 오늘 신약의 말씀인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것이 감옥에 있을 때 썼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감옥 생활이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일상적인 생활보다는 더 불편하고 그리고 더 부자유스럽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 감옥에서 쓴 편지인 빌립보서에는 다른 일상적으로 썼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고백, 기뻐하라는 권고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이 기쁘지 않은 여건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쁜 여건에 사는데 뭘 기뻐하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니까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 내 잘못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곳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적으로 이곳에 결박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도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는 젊었을 때에 자기가 전한 복음 아니면은 아무것도 복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칼날이 서슬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이 감옥에 갇혀서 할 때에는 관대함이 묻어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누구든지 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라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진 것이냐? 삶의 여건과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에 반응적으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 환경과 여건에 묻혀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리고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7장의 말씀이나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어지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반응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의도 때문에 그러면서 기꺼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감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복음서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니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묻는 겁니다. 너의 고난이 어디부터 오는 것이냐? 사실은 그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왜? 인정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 주어지는 형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친다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되묻잖아요. 네가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냐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하면 왜 안 믿었느냐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이고, 땅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면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서워서 그래서 대답을 못합니다. 안 하는 거지요. 뭐 때문에?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못한다고 할 때 나도 대답을 안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셨지만 그 뒤에 나오는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꼬집으십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서 농사를 지어라, 밭에 나가 일하라 그러니까 예 라고 대답하고는 안 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갔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건 좋지만 가서 일하는 형편은 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째 아들도한테 똑같이 얘기하니까 싫다고 그럽니다. 일하는 건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시키는 그 뜻을 깨달아서 가서 일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냐? 둘째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바로 받으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따르는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오는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에 반응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게 주어지는 형편에 따라서 좀 좋으면 좋다고 그냥 희희낙낙하다가 조금 싫어지면 그것 때문에 디프레스 되고 이런 반응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게 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에 묻혀져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 것이냐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후자가 옳은 말씀이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신앙의 바른 그런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만 오면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물어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잊혀지고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 보니까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고민합니다. 또 어떤 경우 보면은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가는 걸 불안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언제까지 내게 이렇게 될지,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고 앞서서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잘 나가면 구태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 알아가지고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의 문제에 반응적으로 대답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러면서 살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할 것인지,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촉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에베소서에 말씀드렸지만 가을은 삶을 생각하기에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가을에 생각하면 이 환경이나 여건 때문인지 모르지만 매우 쓸쓸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을은 인생의 환경을 보면 쓸쓸하고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에 적절한 계절이지만, 그러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기에도 매우 적절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을을 기도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당혹스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불평하는 그런 고백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 무슨 의도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모세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묻는 삶을,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형편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아침에 기쁘다가 저녁에 실망하고, 또 오늘 실망했다 내일은 또 기뻐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환경과 여건에 반응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주의 말씀을 이 아침 듣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기뻐하지만 하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묻혀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묻게 하시고, 또한 억울한 일, 그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여건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어찌 행해야 할지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환경에 반응하는 삶이 아닌 환경 속에 묻혀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물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